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진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다 같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도 언제부터인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 시커먼 물을, 그 씁쓸한 맛을 무엇이 그래 맛있다고 마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 씁쓸한 맛이 제 입에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커피를 마시는 줄 알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집에서 제 더치커피를 내릴 때마다 제 것을 한 명씩 이렇게 내려서 가져다 줍니다. 집에 그것을 두고 또 모양지를 두고 조금씩 마시다가 어느 날 집에 조금 남겨있는 그 커피 들어있는 그 용기를 그냥 올려놓았는데 한 주, 두 주를 그냥 잊어버린 채 남겨진 채로 두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마셔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하얀 곰팡이가 그 조금 남은 커피 위에 하얗게 피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신기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다. 이런 걸 보니까 여긴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좋은 커피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으면 몇 달을 둬도 곰팡이가 생기질 않거든요. 괜찮은 깨끗한 순전한 커피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그 곰팡이만 싹 걸러내서 마셔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져 있는 그 나머지를 이제 버려드렸습니다. 작은 곰팡이가 이 깨끗하고 순전한 커피를 버리게도 하는구나. 이 핀 곰팡이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이단의 운동들, 이단의 소용돌이는 계속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단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다는 말은 참에 대한 반대에 급부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진리 믿음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동시에 그 핀 곰팡이를 잘 제거하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그 남아있는 그 용량을 다 버리하는 것처럼 이단의 사설과 악한 가르침은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도 하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빌립에서 오신 성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됐지만 그곳에도 이단인이 바른 교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 만큼 특별히 선교지 이단들의 그런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니 각 교단마다 이 이단을 경계하자라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단 경계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2004년부터 이단 경계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첫 주에는 이단 경계주의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특징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이단들의 분명한 특징들에 대해서 공통된 모습들을 이곳저곳에서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이다 할 때 이 이단,
이 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분파라는 것입니다. 바리새 파 할 때에 하나의 분파인데 성경에서는 멸망할 이단이다, 멸망케 할 이단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단, 종파, 학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파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파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자에서는 이단이라 쓰는데요. 다를 이자를 쓰고 단자는 그냥 끝단이라고도 보통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오크를 찾아보면 이 단자는 끝단이 아니라 바를 단자, 곧을 단, 오를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이다 말은 바른 것과 다른 것, 곧은 것과 다른 것, 옳은 것과 다른 것, 진실한 것과 바로잡는 것과는 다른 것, 그것을 이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라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단은 처음부터 잘못된 멸망으로 인도할 무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종을 하지 말 것과 멀리한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가다가 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은 멸망케 할 무리들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진리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살피고 경계하고 이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단들을 교회로 잠기로는 곰팡이같이 들어와서 눈치채지도 못하게 살못이 피어나 그 전체를 버리게 만드는 이 이단들. 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특징들을 딱 보면 저 사람들이 이단의 무리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씨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어느 동네 출신인지 어느 도시에서 온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단들에게도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제자했던 베드로가 그의 목양하는 교회, 그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짧은 편지 속에 오늘 특히 읽었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이단들의 그런 아주 독특한 그리고 분명한 핵심적인 특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멸망케 할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멸망케 하는데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멸망케 하는 그 이단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앞으로 우리의 삶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멸망케 할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특징들을 바로 알고 이어서 살피는 것, 우리 영혼의 진리의 사슬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가만히 끌어들였다.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그 이단을 몰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몰래 가만히 교회 안으로 사용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내가 이단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곰팡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싹 피어나는 것처럼 가만히 몰래 끌어들여온다라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 이단들의 가만히 들어오는 특징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몰래 편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저게 이단이다라고 알지 못할 모습으로 몰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가만히 들어오는, 몰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주위에서 살피지 아니하면 잘 알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속이면서 이게 긴가 아닌가를 잘 구분짓지 못하도록 누가 보더라도 가짜가 아닌 진짜인 것처럼 속였어 몰래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호감 있는 모습으로 가만히 들어와서는 엿보고 그 자리에서 곰팡이 균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자기의 영역을 펼치며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몰래 들어오는 모습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몰래 우리가 눈치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들이 몰래 들어온다는 표현은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교사인지 거짓 신자인지 아닌지가 표현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속이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가장하고 속이는 모습으로 몰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를 모습으로 구분되지 못할 모습으로 꼭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속여서 미혹하는 거짓된 모습으로 속이며 가만히 들어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 같고 선생 같은데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나 선지자와 어떤 경강과 능력과 의로움의 옷을 입었는데 살펴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란 것입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가장한다. 가장하고 속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몰래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된다. 속이고 가장하는데 어떻게까지 속이느냐 하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가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사탄인데 광명한 빛난 천사의 같은 모습, 사탄의 일꾼인데 마치 모습은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속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몰래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10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다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같이 보이고 의의 일꾼으로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도같이 보이는 가장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보입니까? 예, 그들 가운데 큰 기적과 이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거짓 사도인데 의의 사도인 것처럼 사탄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들이 사탄인데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속을까요? 그들이 마치 하는 일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속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넘어가고 미혹되고, 이게 사탄인지 광명한 천사인지 거짓 사도인지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사탄의 일꾼인지 의의 일꾼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강한 것처럼 약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이적 같은 일이 내 생활 하나 탁 일어나면 모든 이성과 상식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꾹뻑 넘어가고 그것이 전부냐 진리냐 참 바른 길이냐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큰 이적과 큰 표적이 그가 불수일 뿐이고 그가 의의 뿐이고 참된 사도인 것을 참된 교사인 것을 기준하는 기준점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집 교사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끌어가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미국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간증거리를 들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꿈에 저 사람이 예수라고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친구를 따라 그 모임에 가보면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이 딱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넘어가는 거야. 한 번도 나은 적이 없는데 마치 용한 전쟁과 점을 치듯이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정복군이 있어 정부가 내 몰래 흘러간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실제로 맞추기도 해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고 아무도 안 된다 하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그 아이의 병이 나아버렸어. 넘어가던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잘 됩니다. 큰 표적과 이적과 많은 기사들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어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단들은 몰래 들어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가상하여 속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좀 장황한 일 같은데 우리 주변에 지금도 보조처럼 퍼져나오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위장 자원봉사단체들, 위장 행사들, 위장 교회와 기도원들, 위장 문화센터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이를 드렸습니다. 사단법인 만남, 하늘무용단, 을지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온골, 헌혈운동, 태극기 선도장 찍기, 우유백숙, 각종 선조사 캠페인, 어디 가서 봉사상을 받았다 큰 수만 걸린 걸 많이 보셨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복동교회, 사랑교회, 생명샘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이단교회와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한 번씩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위장문화센터들, 대학가의 위장동아리, RCY, 인터넷상의 위장 카페들, 가상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몰래 들어온 자들이 거짓된 사도로 거짓임에서 진짜인 것처럼 사탄임에서 공명한 천사인 것처럼 사탄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인 것처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가상하며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말하는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2절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색하는 것을 따른다. 진리의 도가 이들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는다. 그들이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너희를 이득을 삼는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탕한 생활들,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단들의 중요하고 공동되는 두 번째 특징은
육체적인 타락과 생활의 방탕함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삶에서 경건하지 않고 방탕함으로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는다. 그럴듯한 말로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흥금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한 이름으로 다 털어서 착취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단은 도덕적 삶에서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추구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가름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성적인 문란함과 호색함으로 경건하지 않고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헌금을 물질적인 면에서 방탕하고 탈취합니다. 헌신한 이름으로 온 재산을 다 팔고 다 해서 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투재산을 한다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노동착취, 헌금 강요, 재산 탈취, 그리고는 자식들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자식들에게 누려주기 위해서 싸우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남들 향하여 몰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몰아가는가,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가증한 사슬 같은 이단들의 모습이자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그가 그렇게 신천추앙하는 교주가 이런저런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더러운 악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는 것, 그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건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악할 죄들입니다. 육체적 정결함과 탐욕의 물질로 우리를 몰아가는 모든 가르침과 강요와 그런 가르침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헌금에 착취하는 자들,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위협하고 겁주면서 그 모든 재산들 다 팔고 다 소용없다, 다 바치고 여기에 들어와라고 하는 자들, 그것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가정을 중요치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거짓된,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 같지만 그들은 사탄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자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지만 그들은 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이요 거짓된 서거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건 우리 그들의 육체적 타락과 생활의 방탕함과 물질적인 정밀함이 없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휴게소를 들면서 누구누구나 나의 딸을 돌려달라, 나의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달라, 그런 시위를 하는 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다른 특징들은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지만 이단임이 명백하게 증거되어지는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깝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자기를 사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 거의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사역이 온전치 않다고, 그는 실패한 자로, 그는 다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사도가 새로운 시기를 여는 새로운 천지가 와야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교주를 신격하고 새로 오신 성령인 것처럼 완성시키시는 예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신격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응답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 그는 온전치 못하였던 자라고 그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는 실패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다 거짓되는 이단의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 신학이 아니라는 자들, 그들은 다 이단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덜먹거리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발, 두 발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해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예수로는 충분치 않다. 새로운 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한다. 교주를 신격하고 교주를 하나님처럼 만듭니다.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성령의 교육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주어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성령, 다른 예수를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고 다 이단들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우울성, 타월성을 조작하며 마치 이상한 집단, 신격화시킨 집단들은 다 거짓되고 악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그의 몸인 교회를 비판하고 부인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곳에 잘 배워서 믿는 자들을 알곡들을 빼나가야 된다고 추수꾼들을 파수하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100% 이단들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 들어왔어. 우리에겐 진리가 있고 참된 말씀이 있고 우리의 수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뒤돌아볼 것도 없이 100% 이단들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아적인 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비운이 직통계신이 환상을 중시합니다. 종말의 위협을 들먹거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간들 우리 주위에서 활기를 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조용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런저런 모습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때로는 격렬한 모습, 때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 지금까지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깨달음을 가지고 나갈 만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녁 교회 가면 나한테 교회를 좀 소개시켜 줄래?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이단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펴야 합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모습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도덕적인 모습들이 타락하고 허랑방탕한 물질에 대한 악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 이 진리를 한번 배워보자. 이 진리를 바로 알게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특별히 목사님에게 말하면 교회에 말하면 안 된다. 돌아볼 것도 없이 그들은 이단들의 무리들입니다. 조금 더 미혹되지 말고 진리 앞에서는 또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